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상속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상속자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과 이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19절부터 25절 이어지는 25절까지의 그 단락, 이 단락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6절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언급이 되는데 그리하여 30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그 희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 사실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이 18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8절의 말씀이 이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이해를 하고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8절의 이 말씀을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이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30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30절까지 읽게 되면 그 우리가 가진 희망과 소망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장차 우리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나 놀라운 말씀들이고 또 그 언어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믿음을 충만히 갖도록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시적인 단어들이 동원이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그 희망과 우리가 가진 그 희망과 그리고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희망을 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영광도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희망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인데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며 그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표현하려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고 시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고 지나가면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그 자유함 속에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적인 표현, 그리고 회화적인 표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쭉 빼내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말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20절에. 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랬어요.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그것을 바라리요. 등등 살아있는 단어들과 생동하는 그 언어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1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란 어찌 보면 육신과의 싸움에서 오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핍박으로 인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그 영화를 대망하는 우리들로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보면 그 고난이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죽음을 겪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사람의 범죄 때문에 다가온 피조물에게 다가온 심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는 성도가 탄식을 하여 구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커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뭐 장래에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단 말인가. 지금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오늘 현재를 고난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탄식을 한다고 그래서 탄식을 한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오늘 성도들도 탄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탄식할 정도로 현재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재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당장 천국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손을 안 드는 것도 있지만 현실이 그만큼 내가 좋으니까 현실이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여기 안주해서 살면 되지 무슨 천국이 또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탄식할 만한 고난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족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축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현실에 만족한다면 현실을 즐거워하고 현실 안에 그냥 모든 것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애통해할 수도 없어요. 온유해질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의를 위한 핍박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 현실은 탄식스럽구나.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얼마나 고난에 찬 삶인가. 이런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그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중심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내 중심에서 해석을 하고 나에게 맞는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경적인 삶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내 중심에서 살아가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을 고난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상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정말로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구원의 극치는 아직 다가오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의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곤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만 천국이 나의 것이기에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고난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된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나에게 성경을 맞춰서 적당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차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것은 미래에 있을 영광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광이 과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지금 모르는 어떤 것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장차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갈 거 아닌가 하는 나로 말미암은 그런 영광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장차 우리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5장 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즐거워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우리가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 이 말씀의 표현은 결국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영광, 우리 앞에 있는 영광, 우리 옆에 있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전혀 모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야, 이 영광이 이런 것이었어?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감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장 30절에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 있을 단 이례적인 사건, 다시 있지 않을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무엇인가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변화를 말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형상을 담는 모습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의심하게 돼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고 또 비판하기 오늘날 많이 비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또는 우리도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 현재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사이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한다거나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조차도 그 영광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차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그래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우리가 이렇게 매번 결심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이 든든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조차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이미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너무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탄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신음소리가 나온다. 신음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26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맞아. 우리는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님도 함께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찌 보면 얻었지만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아직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장차 드러날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8장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확실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일이 이루어질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확증이 무엇인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을 보증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쳤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증하시는 보증은 성령이 내주 인도하심.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증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성령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보증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확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해질 그때가 있어요. 뚜렷해질 때가. 그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은 이 영광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영광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 존재지만 거기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지 영혼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전체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를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우리 범사에 잘 되는 축복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이 구원의 극치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현재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의미라 이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내가 바란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한 거예요. 당연한 말씀. 우리가 과거에 보았다거나 그 영광을 내가 어딘가에서 봤다거나 어떤 영화에서 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상속자라는 이 말씀들을 그 영광을 바란다는 것, 그 약속들 예수님의 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현재 고난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결코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희망의 찬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장차 확실하게 다가올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는 그 사실과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현재 삶의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신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진정한 성경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현재의 고난이 있는 삶이요.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현재의 고난이 있으나 그 장차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 소망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들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진정한 축복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